안녕하십니까, 우덕하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여름에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였고 계속해서 신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1년을 쉬었고, 그것이 좀 잠잠해지면 또 교회에서 합동 강의를 하려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있어서 신약 성서를 영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씀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분위기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셋업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국은 다 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네 마당으로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쁨을 위한 탄생, 두 번째로는 한 영혼 사랑, 세 번째로는 용서를 향한 열정,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이렇게 해서 네 번에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크게 세 가지, 또 세부적으로 6가지를 가지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0년을 잇는 징검다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두 번째로는 들러리의 기쁨으로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하고요. 마지막에는 끝까지 가져갈 기초들, 이걸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을 잇는 징검다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 되고,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함축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 사람이 나열되면서 구약 2000년의 역사가 정리가 되고 동시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몇 년 전 사람일까요? 화면에 나오죠. 아브라함 예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부터 예수님은 몇 년 전 사람일까요? 1000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숲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잇는 징검다리, 족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2000년의 구원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족보의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로서 창녀로 위장하여서 유다와 동침함으로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라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탐꾼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으로서 9일의 살몬의 아내가 되죠. 그 다음 룻기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재혼을 한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전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부인으로서 후일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죠.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명 중에서 4사람은 모두 이름을 썼는데 유독 한 여인만은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밧세바라고 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이것은 다윗이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에겐 생애 최대의 부끄러운 기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죄 없는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차도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태는 이 점을 꼬집으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받드는 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단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러리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둘러리의 기쁨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십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어버리고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일러줍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둘러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로마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유대인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몸인 마리아도 호적을 하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성전까지는 약 120km 정도 되는데요. 보통 사람은 한 6일 동안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을 피해서 동쪽 요단강 인근 지역으로 돌아갔다면 150km가 넘는 거리를 또 이 산모가 걸어가려고 하면 10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둘러리의 기쁨,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모든 여관이 다 차버려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죠. 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있는 곳에 머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험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왕권에 대해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낀 헤롯이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의 어린 남자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영아 살해 명령이지요.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 지방은 그의 아들 헤롯 아킬라오에게 분배가 됩니다. 이를 낳은 요셉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오로지 누가복음 한 군데에만 짧은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난 율법 선생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듣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유대 땅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온통 떠들썩하였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는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하고 잠도 거친 광야에서 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은 흐르는 물 속에 온 몸을 풍덩 담갔다가 빼냅니다. 게다가 그가 베푸는 설교와 세례는 매우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도끼로 나무를 내리찍는 것 같은 거침없고 예리해서 일명 도끼 설교라고 이름을 붙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여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침착하게 자기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위 화면으로 앞에 나오는 화면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잠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은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약 3년 동안 공생의 3년을 살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은 심판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세례 방법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은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그다음 예레미야서, 스가랴 등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높은 평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 역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끝까지 가져갈 기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그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것은 3번의 시험이었고 이 3번의 시험을 구약 성경 말씀의 기록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성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으로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는 달아나지 아니하고 또 3번째로 예수님을 온 천하 만상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기쁨을 위한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영원 사랑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